오늘은 이제 창세기 9장 8절부터 시작합니다. 자, 우선 여기서 8절에서 17절까지 언약이라는 단어가 베리트가 7번 나오는 걸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지개 언약하면 7색깔 딱 그러는데 그 7색깔에 맞게끔 말을 7번을 한다는 게 언약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그 다음 창세기가 나오는 게 아브라함이 14장에서 동맹한 사람들이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그게 베리트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언약 맺은 내용이 확장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자, 여기서는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고, 근데 그걸 아브라함이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언약을 맺는데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고대 근동 그 문화를 가지고 이걸 들여다보니까 성경이 그 당시에 언약 맺는 장면을 그대로 갖다가 썼다. 그거 뭐 그렇게 말을 상관은 없는 거니까 일단은 그걸 그냥 그대로 이해를 해서,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은 그 언약 맺는 방식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이 8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과 관계된 책을 하나 보시면은 이 내용을 잘 담아놓은 책들이 많아요. 근데 뭘 벗어나지 못하냐 하면은 고대 근동 그 문화에서 성경과의 차이점을 잘 몰라요. 이렇게 그게 뭔지 그 배경을 사용하는데 성경이 문화의 옷은 그걸 입혀놨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등장시키는 쪽에 전념을 해줘야 되는데 그쪽엔 다루는 게 약해요. 학자들이 다루는 책들을 보게 되면은 많은 책이 나와 있거든요. 이 분야의 책은요. 왜냐하면 이미 공개가 다 된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언약 신약 쪽에서는 이미 책이 거의 완성이 됐다고 보면 맞아요. 학문적으로도. 단지 한국에 전달된 것들은 너무나 뭐라고 해, 그 사람의 감념만 가져와가지고 교수들이 자기가 요약한 것만 던져주는 식으로 가버리니까 학생들이 폭이 되게 좁아요.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언약에 대한 내용들이. 그런 거는 좀 있어요. 그래서, 언약에 대한 다양한 그 방법론적인 접근 방식들이 많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모세 오경을 한 책이 제가 소개했을 거예요. 아마 모세 오경에 관한 책. 그 책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여러 학자들을 이렇게 다루어 주면서 자기 견해도 분명하고 그 견해로 글을 썼기 때문에 좋은 책이죠. 대개 보면 견해만 얘기하고 또 그 내용을 가지고 글을 안 쓰거든요. 전개를 안 하는데 그 친구는 거기까지 가죠. 뭐 서술로서의 모세 오경 1, 2 저자가 그걸 썼어요. 모세 오경에 대해서. 그 두 권도 있죠. 예. 그 사놓고 보죠. 예, 두 권하고 그 다음에 오경 신학. 이제 오경을 보는 신학적 관점을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빅 아이디어라고 한 거죠. 그 사람이. 그 용어를 그 사람이 쓴 거거든요. 물론 다른 사람이 썼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사람 책에 나와.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26장, 창세기 26장 5절을 가지고서 모세와 비교를 하면서 글을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의 관점에서 멈추면 오경이 안 읽어지고 믿음을 얹어서 읽어야만 보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빅 아이디어다. 하나님의 오경에서의.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건 논리를 세우질 못하는 그 책들을 접근을 읽어서 알긴 알아. 이게 믿음으로 된다는 건 아는데 그걸 논리적으로 간파를 못해. 근데 이 사람은 그거를 책 속에서 간파를 하고 내용을 담아놔요. 책에다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멈춘 것을 자기가 어떻게 전개해서 이어왔는지 설명을 하고 있고, 책이 참 잘 쓴 책이에요. 학자로서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이야. 그 사람 책은. 저도 그 사람 책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결국은 이제 모세 오경 율법을 뛰어넘는. 그쵸, 믿음으로. 믿음으로. 예. 그게 이미 창세기에서 26장 5절에서 답이 나온 거죠.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을 설명하는 거고, 율법으로는 안 된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그러니까 창세기의 전제가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내용을 완전히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명기 왜 모세에게 율법을 줬는지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율법이라는 게 없으면 믿음을 몰라요. 왜냐하면 믿음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천적인 것이 죄라는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간 자체가 죄고, 그거를 본인들은 본인 스스로가 알 수 없으니까 율법이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율법이 주어짐으로써 율법의 역할이 죄를 제되게 하고, 율법이 가입하고 죄가 제되게 하는 그런 이유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본 관점이었고, 깨달은 관점이었고, 그 깨달음이 있으니까 이제 출애굽기서부터 신명기까지의 내용이 읽어지는 거죠. 그러면 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강조하는지 알게 되는 거죠. 나는 율법을 줬지만은 율법을 뛰어넘은 사람들의 하나님이야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거 가지고 넘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책이 읽어지기 시작해야 되는데, 오경 전체가. 오경을 창세기 따로, 출애굽기 따로, 다 따로따로 토막을 내서 읽어버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방법론적인 건 많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언약 그러면은, 구약에서만 일곱 언약이 되게 이제 일곱 언약 보거든요. 이 7개의 언약이 새 언약으로 끝이 나는 내용인데, 그러면 이 7개 언약과 유기적 관계 속에서 어떻게 새 언약으로 넘어오는가를 학문적으로 다루어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또 없어. 책을 찾아보면은 못 다루어. 이 사람들이 연결을 못 시켜. 아브라함 언약하고 모세 언약하고의 관계를 못 끌고 가고, 모세 오경약하고 다윗 언약을 못 끌고 가요, 이거를. 왜냐, 같은 내용으로 읽지 못한다는 거야, 이 사람들. 연관성을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학문이 그렇다는 거야. 신학자들이 본 한계가 거기까지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한계가 지금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다 같은 내용으로 읽어진단 말이에요. 같은 내용으로. 그러니까 이 학문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듣는 젊은 신학생들이 이 방향에서 논문을 썼으면 좋겠어. 박사 논문 같은 것들을. 지가 알아먹어야지 뭐. 아니, 쓸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쓰기 쉽거든요. 아는 사람은 보기만. 이게 히브리서 관점에서 보면은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거든요. 쉽게 우리는 말은 뭐 전체 복음의 내용이고 신구약 그 일관된 진술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세세한 부분에서는 그쵸. 이렇게 연관성이나 일관성 그런 게 좀 잘 연결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은 이렇게 둥글하게 말하는 표현을 이제 그만하고, 그래서 제가 둥글하게 말을 안 하고 자꾸 이제 깊게 한다는 것보다 좀 더 구체화 시켜주는 거죠, 이 내용들이.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저 혼자 느낀 게 있었어요. 뭘 느꼈냐면은, 내가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읽다가 어떤 구절이 한 몇 절 정도가, 이거 이야기할 게 되게 많은데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 근데 요번에 이제 그게 되는 거야. 요번에는, 그 부분이 말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걸 내가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전달이 안 되는 거야, 이 부분이.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근데 왜 건너뛰지?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 거지, 이 부분에. 그래서 혼자 지금 이제 왜 내가 그 당시에 건너뛰었지? 왜 이 말을 내가 그때 구체화 안 했지? 그러면서 이제 그냥 둥글하게 이야기를 하고 가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를 안 시키고.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여러분 도움으로 그 구체화가 되는 거야. 이게 설명들이. 그 빠졌던 부분들이 좀 더 명쾌하게 전달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반응이 달라진 거야. 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저의. 자, 그럼 이제 본문을 봅시다. 9장 8절부터.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서 이제 우선은 여기서도 요 10절하고 요거하고 우리가 대개 보면 노아의 언약의 대상이 당사자들이 누가 돼요? 엘로힘과 방주에서 노아와 함께한 아들들이죠, 그죠?
여기서는 그렇게 나와요. 근데 10절 가면은 짐승들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대상을 왜 한 절에서 담지 않고 하나 건너 내가 언약을 맺겠다 해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는가를 우리가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요 기법도. 그러니까 요 부분은 예수와 예수 외의 사람들이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위에 8절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그냥 아들 예수에 관한 이야기고 그 밑에 있는 10절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된 그 여러 상징들 있잖아요. 상징으로 사용된 것들. 그런 것들이 결국 이 땅의 여자들, 사람은 다 여자잖아요. 이 땅의 사람들은. 그리스도화 되지 않으면 다 여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맺는 언약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구체화된 내용이 되어다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되는. 그래서 먼저 노아와 관계된 아들이 설명이 되고 그것들이 언약의 당사자가 되고 그 다음 언약의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너희 후손과 내가 이렇게 해서 방주에서 나온 모든 짐승에게 내가 언약을 맺겠다 함으로써 그러면은 앞에 있는 그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언약이 확장되고 있는지를 설명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스타로스가 세워지고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그 10절은 성령과 관계될 수 있는 거죠. 성령 시대에 이루어질 이 확장되는 영역은. 이제 그렇게 좀 읽으면은 좀 나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당사자가 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지 좀 알겠죠. 언약의 당사자들이. 그래서 항상 언약의 당사자가 먼저 등장을 해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봐야 할 게 행위 언약을 한번 보세요. 행위 언약 그러면 선악과 따먹는 사건이잖아요. 거기서도 언약의 당사자가 나오잖아요. 누구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하면 엘로힘 하나님하고 그 다음 대상은 누구예요? 아담이죠. 그죠? 대상이 아담이에요. 그게 이제 2장 16절에서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17절, 16절에서. 그리고 내용이 뭐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게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의 결과에 순종하면은 답은 안 나왔지만 영생이겠지. 그죠? 만약에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교리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범죄하면 뭐예요? 사망이죠. 그죠? 범죄하면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게 언약의 내용과 내용 안에 남겨져 있는 형벌관계, 상급과 관계된 이야기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결과가 뭐가 됐어요? 결국은 짐승, 그 뱀과 사람, 여자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다 저주를 받는 이야기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이 그러면서 누구를 불러내요? 예수를 불러내죠. 그죠? 예수를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이 종결됐다? 지금도 남았다. 신학은 싸워요. 신학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종결이 됐고 그리스도 안에 없는 사람들은 종결이 안 돼서 지금도 행위 언약 아래에 있다. 이제 이렇게 학문적으로 정의를 해놨다고요. 그러면 이런 언약 관계를 이해하고 있으면은 지금 이 9장 8절부터 내려오는 이 언약의 내용도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게 지금 그 2장에서와 3장의 모습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안 내용 속에. 그러니까 앞으로 베리트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그냥 이 내용이네 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15장 내용이 베리트를 가장 설명을 잘한 내용이에요. 당사자로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우리가 이제 15장을 보겠지만 앞으로 그 창세기 15장 갈라놓고 그 사이에 그게 고기가 아브라함까지 하는 일이고 그 언약을 말하고 지나가면서 말을 하거든요. 되게 그 고대 문화의 근동 문화에서
언약을 맺을 때 두 사람 당사자가 같이 지나가면서 같이 맹세를 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거를 지키면은 살고 안 지키면은 이 찢긴 동물처럼 죽는다라고 이제 외치고 가는 그런 말이 있다는 거죠. 언약의 내용을 읊어대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장면을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 배경을 알고 그리고 이 베리트라는 단어를 이해해야만 진리에 관한 이야기 접근이 빠르다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없이 그냥 진리로 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반이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자꾸 일반 책들을 읽으라는 이야기는 일반 학자들이 이미 기독교 신학자들이 해놓은 유산이 있어요. 그 유산을 사용하면서 그들이 더 가지 못한 걸 볼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들이 못 가는 거는 결국 세대주의 관점에서 멈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세대주의에서 넘어서는 관점을 가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 말을 할 수 있으면은. 그렇다고 그걸 비평하거나, 비평을 할 건 해야 되지만은 받아들일 것도 더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8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지금 제가 자,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와 행위 언약과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 둘을 가져왔어요. 네. 그죠? 그럼 이 두 이야기만 알아도 지금 이 9장 8절 이하의 언약 맺는 내용이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인지 이게. 그러면 이미 고대 근동 문화책을 안 읽어도 이미 그런 문화가 모세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습관이 언약을 맺는 습관들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쌍방 언약이 있고, 자, 우회에 있는 황제가 밑에 있는 다른 나라 왕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일방적인 언약인가 하면 쌍방적인 언약이 있어요. 제가 오늘 풀어서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네, 맞아요. 일방적인 언약은,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어떤 언약이에요? 쌍방적인 내용 같은데 일방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는 일방적인 게 될 수 있어요. 높은 자가 아래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는. 근데 결국은 밑에 사람이 순종하는 이야기까지 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학자들이 실패한 게 뭐냐면은 요 순종하는 것까지도 성경은 엘로힘이 직접 하는 거야. 요걸 하지만은 당사자에게. 성경은 그게 하나님의 섬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본 거야. 이 신학자들이 놓친 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는 요 쌍방 언약에서 순종을 안 해가지고 망하는 거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표피 그대로 가져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놓친 부분이죠. 성경은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그 부분까지. 왜? 율법을 줘서 실패하게 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완성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을 보강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실패해가지고 그래서 아들을 진대해가지고 용서하는 쪽으로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우상화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은 비슷한 것 같은데 틀린 부분과 교정돼야 될 부분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 속에서. 그러니까 언약을 보는 관점에서도 그게 이제 교정이 되는 게 어떤 건지만 아셔도 된다는 거죠. 좀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데서 놓친 게 어떤 부분들이고 우리가 보아야 할 부분들이 강조해야 할 것들이 어떤 건지. 우리는 그래서 쌍방 언약이지만은 성경은 전부 뭐다? 일방적인 언약으로 하나님의 섬김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여기서도 슬그머니 내용을 보면은 누구에게 요구해요? 노아와 그것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요구사항이 많지 않아요. 단지 내가 이렇게 보여준다. 그리고 내 언약이 계속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언약의 그 시간을 이야기해요. 언약이 끝나는 시간이 없어. 하나님이 계시는 동안 그냥 언약이 지속되는. 그래서 지금도 무지개가 뜨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날씨가, 기후가, 공기가 나쁜 데는 안 보이지만,
원래 물 수증기가 있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무지개. 무지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공기 좋은 데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래서 8절로 10절까지는 뭐다? 아, 당사자가 누군지. 근데 당사자가 이중으로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이 이중 관계를 좀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이제 언약을 주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언약의 당사자는 우리가 아니라 누구예요? 엘로힘과 아들의 관계예요. 그래서 속죄 언약이라는 게 그런 언약이죠. 속죄 언약은 아버지와 아들이 맺는 언약이라고. 에베소서에 나온 1장의 내용대로. 또는 이제 구속 언약 그러죠. 속죄 언약을. 속죄 언약, 구속 언약 동요로 보시면 돼요. 학자들이 이제 편리하게 뭐 다르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땐 다 같은 내용이 둘 다. 속죄가 했을 때는 어떤 게 강조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속죄가 관계된 이야기가 전달되는 거고, 구속 그러면 뭐예요? 좀 지불하는 개념이 있죠. 그죠? 말 속에. 이제 그게 또 강조하고 싶은 사람들은 언어를 분리해서 사용을 해요. 왜 요 개념과 요 개념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이 둘을 다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언어를 선택하든 상관이 없어요. 이걸 알고 있으면은. 두 언어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은.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언약의 당사자가 구분되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들 쪽하고, 노아와 아들하고, 그 다음, 그 아래로 내려오면 10절에 있는 내용대로 뭐예요? 그 배에 탄 상징 것들까지도 언약의 내용으로 다 대상자가 되고 있다. 이 말은 창세기 1장에 있는 거를 지속적으로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표피를. 그래서 표피적인 언약의 내용들이 표피적으로 성취가 돼요. 성경의 기록 방식은. 그게 크로노스가 진행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행 방법을 알게 되면은 예수가 꼭지점을 찍게 되고, 그 꼭지점은 성령으로 가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되잖아요. 이 크로노스 상에서의 꼭지점은. 이걸 다 본 사람들은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카이로스 관점에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전부 아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모르고 카이로스를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카이로스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들이 뭐냐 하면은, 크로노스의 이 언약적 체결들이 어떻게 크로노스 속에서 성취가 되고 그걸 왜 그렇게 기록을 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그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것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카이로스가 강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왜 이 부분에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가를 관심을 좀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만 어떤 걸 하더라도 좀 쉽게 넘어가실 수 있어요. 이게 정리가 되셔야만. 이거 중요하죠. 여기가 선악 개념이거든. 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자, 그래서 이제 10절에서 이제 왜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10절에서도 이렇게 유출을 하시면 돼요. 자, 남자가 만들어지고 여자를 만들 때에 바로 돕론베프를 만들겠다 해놓고 동물들에게 이름을 주는 거와 같은 거예요. 이름을 줬다는 거는 그들에게도 언약의 내용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들었다는 이야기, 이름을 줬다는 이야기는 방주에 탈 자국이 있었고 방주에서 나왔는데 그들에게 무지개 언약을 또 주어요. 왜? 크로노스 상에서 계속 크로노스가 끝날 때까지는 필요한 대상들이에요. 맞잖아요. 크로노스 세계에서는 크로노스가 계속 있어야 돼. 그래서 방주에 태운 거고. 그래서 방주 안에는 표피가 있고 상징이 들어있고 완성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층이야 어떻게 보면. 이게. 그리고 각 칸을 막아놓은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에 막아놓은 거죠. 왜 이것을 다 가지고 실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독자들이 칸을 막거나 층을 만든 걸 다르게 보니까 문제였단 말이에요. 안 읽어진단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 그렇게 봤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노아와 노아 아들하고 그 다음 이 뒤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면 뭐라고 나와요? 여기 보면은
자, 10절 보면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그래서 요 장면을 보면은 어때요? 방주에 있는 것들이 다 언약의 대상이 되는데 이렇게 층을 나눠서 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포괄적인 내용은 다 되지만은 근데 이걸 구분을 해놨다는 거야. 그럼 성경 읽기도 어떻게 보면 이런 구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층이 있고 칸을 막은 게 바로 그런 걸 설명하고 있다는 걸 좀 인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11절 내용 보면은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요 말 때문에 불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종말은 뭘로 한다? 불로 한다. 학자들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요 단어 때문에.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은 물은 끝났어. 물의 심판 시대는 끝났고 이제 무슨 시대로 가는 거예요? 불의 시대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불 그러면은 뭘로 가요? 그냥 성령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학자들이 성령을 말을 해요. 근데 성령이 오는 걸 종말로 말을 안 하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그것도 또 전천년주의자들, 무천년주의자들은 그걸 또 종말로 얘기해요. 그 부분도. 성령이 오신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천년은 성령이 오셨다는 말을 해요. 그리고 종말이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아직 종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아직을 거기다가 쓰는 거야. 왜? 예수의 재림이 남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함정에 빠지는 거죠. 그 재림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14, 15, 16을 몰라요. 읽는 방식을 모르고 있어요. 학자들이.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이제 불로 가게 되고. 근데 우리는 이 장면을 뭘로 봐요? 그러면은 땅에 계속 머물러 있다. 이 이야기는 율법이 뭐한다? 지속적으로 어느 한계점까지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도 있고 시내산에서도 있고 강해에서도 있고 가나안 땅에도 있고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이 있어. 그죠? 우리가 보니까 성경을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은 그게 땅에 계속 있는 기간이잖아요. 그 땅이 있으면 뭐가 없다? 물이 없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땅에서는 뭐가 계속 지탱되고 있다? 율법이 있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 거죠. 땅에는 율법이 있어요. 근데 그 율법 내용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7개의 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넘겨주는 내용들. 그러면 66권이라는 이 성경이 땅에 계속 있는 거예요. 땅에. 근데 이거를 표피해서 진의를 읽으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성경이 땅에 있는 상태에서 성경이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징이 완성된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마음판에 성경을 기록하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완성이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요 단계가 되기까지 뭐가 있는 거예요? 계속 땅에. 이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이 질서가. 그러면은 노아의 홍수에서도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완성됐다고 봤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아랫물과 위에물이 어떻게 돼요? 심판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가 되버리잖아요. 하나의 물이 되잖아요. 그 하나의 물이 되니까 누구를 살려요? 한편에서는 방주에 있는 것을 살리는 내용으로 왔잖아요. 그 내용 그대로 지금 이 언약이라는 말 속과 그 펼쳐지는 말들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말 속에. 그래서 뭐 한다? 땅에 다시는 홍수로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홍해바다 건넜다는 사람이죠. 그치? 네, 건넜죠. 네,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면 이 사람에게 남은 건 뭐예요? 요단강 건너는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성경에 기록되는 이야기죠, 더. 그러니까 무지개 언약은 완성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의 꼭지점은 찍었지만은 노아라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꼭지점이 찍어졌지만은 크로노스상에서는 더 진행돼야 될 내용이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불의 이야기까지. 불의 이야기까지.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는 물의 이야기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불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아라는 성격과 아브라함의 성격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이 요들을 어떻게 사용해서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지 요 피점을 가지고 좀 성경 보는 한번 요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도 좋아요. 창세기 관점을. 그러니까 노아의 관점에서 말하는 불심판, 아브라함 관점에서 말하는 불심판. 그러면은 요것들이 도대체 그 노아에게는 불심판을 통해서 무지개라는 언약을 주고 아브라함에게는 불심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뭘로 세워져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증명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맞죠? 불심판 그 베리트 그 언약 책을 그걸 얘기하는 아니죠. 그 뒤에 소돔 고모라. 소돔 고모라. 네. 소돔 고모라를 할 때에도 아브라함이 뭐가 돼요? 중보자가 돼서 대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19장 18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먼저 말을 주잖아요. 선지자로서 인정해 주잖아요. 말을 줌으로써. 그리고 말을 주니까 아브라함이 50번, 45, 40, 30, 20, 10 이라는 단계를 가지고 중보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일거 언약이 거기에 말 속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단계에. 요 무지개 언약이 그 내용으로 싹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롯을 살릴 때 누굴 보고 살렸다 그래요? 아브라함을 기억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왜 그런 단어들 거기에 삽입시키는가? 그러면은 노아의 경우하고 아브라함의 경우가 상당히 진전돼 있다는 거죠, 내용이. 여기서는 명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는데 아브라함 이야기 오니까는 내용이 확장돼 가지고 설명을 해놨어. 요 같은 내용인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구별해서 보면은 이제 보는 게 보여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경 읽기가 되고 그럼 카이로스가 어떤 건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용들이 확인되는 거죠.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내용은 크로노스 안에 있다니까.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를 못 찾는 사람은 암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해도 못 알아먹어요. 세뇌는 데서 알아먹었다고는 하겠죠, 본인들이. 그러나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니라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홍해바다 건너오는 이야기가 끝이 어떻게 났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로 넘어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광야에서 다시 어디로 가겠어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서 실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야기가 담기는 거예요. 이야기 자체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에서도 애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고 가나안 땅에서 다시 이방인 되는 이야기,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이방인 되는 이야기거든요. 요 스토리가 그대로 담겨 있듯이 지금 이 언약의 내용에도 그런 기법을 가지고 전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기법을 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실 때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되도록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증거를 제시해 주죠. 그죠? 증거. 그 증거는 뭐예요? 13절에서 무지개라 이야기합니다. 무지개. 캐셰트라는 단어인데 할이에요, 그냥. 근데 여러분, 무지개의 할 방향이 어느 쪽? 땅으로 되어 있지 않죠? 하늘로 되어 있죠? 재밌는 거예요, 결국은. 결국은 성경의 내용은 아들이 와서 할을 맞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무지개 언약 자체가 누굴 요구하는 거니까? 아들 내놓으라는 내용이에요. 아들 내놔라.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무지개 언약은 뭐다? 아들 내놓겠다 이 이야기야. 그게 에베소서 1장에 아버지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사역이 아들을 내놓는 거예요. 할을 맡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할이잖아요. 율법이 할을 사람들에게 쏘지 않는다니까. 그 할을 누구에게 써요? 율법을 준 당사자에게 율법을 쏜다니까. 방향이 그렇게 성경 방향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근데 할을 자꾸 자기가 맞으려고 그래. 사람들이 자기 맞으면 다행이지. 자기가 다른 맞고 사람 남에게도 쏘고 다른 사람 그게 땅에서 제일 잘하는 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할이 언약의 내용은 결국 본인이 하는 신이 성경이 말하는 그 신이 사람을 구원하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했구나. 그래서 결국 그림을 통해서 자기가 맞아야 죽어야만 땅의 사람들이 하늘되는 내용이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내용이. 그렇게 쉬운 그림을 놔두고 무지개를 찾으러 다니. 지금이라도 무지개 쫓아가지 않으면 되죠. 그냥 단순히 나보고 이거 구원의 믿음의 내용이 이런 거구나. 신 자신이 신에게 저주를 하고 신이 저주를 받아서 거기서 다시 나와서 신이 되는 이야기. 그런 데는 그 내용대로 우리를 그렇게 해주겠다는 내용이네. 이렇게 가야 그게 믿음의 내용이고 구원받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는 땅에 이 스페셜로 준 이 표피의 스페셜 그대로만 가져가가지고 거기서 감동을 받고 거기에서 그냥 끝난 믿음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내용이 되었고. 그러니까 이거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도 시작은 한 거야. 그래도 가능성은 있죠. 시작은 했으니까. 이 끝을 못 내니까 문제죠. 거기서 머물러서 안주하고 있으니까. 그런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봐야 할 게, 이런 내용이구나. 이게 무지개를 등장시키고 있는 게, 이 캐스트라는 그냥 이거예요. 그냥. 그림 자체가 하늘 그냥 위에다가 쏘려고 준비해놨다니까?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해요? 놓으면 끝나는 거야, 그냥.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율법이 먼저 와야 되고, 그 다음 그 율법을 따라서 인자가 와야 되고, 그 인자가 왜 스타러스에 달려야 되고, 스타러스에 달린 그 인자는 부활을 해서 자기와 닮은 자기를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냄으로써 그리스도의 시대, 메시아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건데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14절 보세요. 어떻게 이 내용이 지속되고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증거라 해놓고, 그 증거라는 게 어떤 건지 알죠? 여러분, 증거, 뒤로 가면 증거를 남겨요. 자, 요단강 건너가면은 증거 놓죠. 돌을 갖다가 12개를 세워 놓죠. 네. 율법, 할례를 행하고 나서도 언약의 내용으로 증거를 삼고 계속 지키라고 이야기하죠. 또 홍해바다 건넜을 때에도 어떻게 해요? 언약 12도를 세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뭔지 이해가 돼야 돼요. 땅에다가 왜 그런 증거를 남겨요? 그러면 신약에 오면 이 증거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표적이 되는 거예요. 사인.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용어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잖아요. 우리는 이제 신구약의 용어들이 이런 차서를 가지고 용어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근데 이런 전체의 내용이 다 예수의 스타로스 사건으로 간단 말이에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요나의 표적.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증거라 그러면 그냥 무조건 요나의 표적으로 가야 돼요. 여기서도요. 알겠죠? 예. 성경에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요. 증거는. 그게 스타로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단어가 나오면, 증거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하나님이 주는 증거는 스타로스밖에 없어. 그게 요나의 표적이야. 이렇게 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간복음서에 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지를 그게 엄청난 힌트라는 거죠. 성경 읽기에. 그 앞에서는 2장에서는 3장에서는 가죽 옷을 주는 게 증거였잖아요. 예. 그죠? 가죽 옷 준 게 증거였다고. 그러니까 증거는 다 스타로스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인에게 준 표도 뭐예요? 그것도 증거잖아요. 그것도 스타로스야. 가인에게 준 증거도. 그 여러분들이 계속 증거를 찾아내보려니까 바벨탑이 쌓아지는 것도 증거예요. 그 바벨탑 쌓는 자체가 뭐예요? 스타로스가 세워지는 거예요. 스타로스가 세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말이 확장되어 나가는 게 여러 말로. 네. 그게 복음 전도라는 거예요. 네. 이웃 사랑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바벨탑 그러면 우린 자꾸 어떤 궁전을 신전을 만드는 어떤 그런 걸만 이해하는데 나쁜 놈 인간이 그게 자기를 아니라 그냥 이런 스타로스가 세워지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그래서 왜 요나의 표적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은 단어를 끌고 오는지 알겠지? 복선의 최종점은 요나의 표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스타로스라는 말도 있지만은 스타로스 말을 나오게 하는 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에요. 근데 요나의 표적에다가 뒤에 붙여놓죠. 스바의 여왕. 항상 성경에 보면은 요나의 표적 이야기 나오면은 스바의 여왕 나오거든요. 이 두 상징이 성령을 깨닫게 하는 방법이에요. 요 둘을 알면은 스바의 여왕은 뭘 쫓아왔어요?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왔잖아요. 그러면은 요걸 알아보는 사람은 그걸 카이로스가 된 사람의 시선이에요. 카이로스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시선, 이 눈, 귀가 다 뭘로 바뀌어 있어요? 요나의 표적으로 볼 줄 알고 지혜로 보는 거야, 전부 다. 하늘의 지혜로 들리는 거죠. 땅의 것들이 전부 다. 그게 스바 여왕이 성경에서 등장시키는 내용이라는 거죠. 유일하게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은 이방인이 돼야 뭘 받는 알아요?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이 지혜자가. 그 동방박사가 오구나. 그건 좀 멀어. 지혜를 찾아왔잖아.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제 뭔지 알죠? 예. 왜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이거를 증거로 줬다는 게 어떤 거고, 그래서 그 증거가 14절에 보면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그리고 구름으로 땅을 덮는다는 얘기는 임재인데, 성경에서는 신의 임재인데, 그 신의 임재 속에 뭘로 임재하냐는 게, 그러니까 엘로힘으로 임재할 때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임재할 때하고 여호와로 임재할 때하고 달라요. 이 구름이. 그러면 독자들에게 이거는 넘긴 거예요. 너 이 구름을 뭘로 읽을 거야? 네가 뭘로 읽냐에 따라서 이 무지개가 다르게 보여. 물어보기 때니까요. 응? 그래서 실제로 시내산에서 구름이 덮잖아요. 예. 시내산에서 구름이 덮으니까 어때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백성들이 다 두려워가지고 도망가야지. 못 듣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듣겠다고 이야기하고. 근데 스타로스가 세워지니까 어때요? 이게 다 수건이 벗겨진 그림으로 읽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그림 안에도 율법이 주어지는 장면이 들어가 있고, 그걸 넘어서서 수건을 벗긴 상태로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해야 돼. 성경 읽기는. 내가 어떻게 읽을 것인지. 차서를 내가 어디까지 가져가서 읽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읽어지는 폭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 임재를 새 언약으로 그냥 읽어버리면은 어때요? 응? 창세기 21장 3절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니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임마누엘로 끝나는 데니까요, 임마누엘로. 그러니까 구름을 임마누엘까지 가져가면 돼요. 근데 그게 시내산의 하나님으로 멈추면 안 되는 거죠. 그 구름으로는.
왜냐면 성령도 구름을 타고 오거든. 그게 재림이란 말이야. 우리에서는 그 시내산에 그 하나님에 머물지 말고 더 나가라고. 그렇죠. 분명히 이야기하죠. 히브리서에서도. 이게 왜 내용을 이렇게 명확하게 증거도 설명하고 그 나타남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하는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게, 초보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게 무지개를 가지고 성경을 배울 수 있다니까요. 무지개를 가지고. 근데 이제 말을 잘못 배워가지고 보는 방식이 잘못된 거야. 말만 바꿔서 누군가가 요렇게 보는 방법도 있어요라고 말을 해주면은 이제는 그 표적으로 준 것들을 요나의 표적으로 읽는 방법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15절 보면 내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교회에서도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안 믿어서 심판받는다 이 말 하잖아요. 들어보셨죠? 교회 다니면서. 믿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이 여기서 나왔다고도 보면 맞아요. 요 내용들 속에서. 그 모든 육체들에게 홍수 내리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율법의 시대는 이미 종결이 된 거야. 왜냐 스타로스가 세워졌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그래서 예수가 뭐라 그랬어? 해방할 때 자기를 막 해방하니까 그래 나를 해방하는 건 괜찮아. 근데 성령으로 내 말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 말을 들을 때에는 해방하지 말아라. 그러면 용서가 없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거까지도 지금 들여다볼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다고요. 이 구조가. 그러니까 지금 13, 14, 15 내용이 담고 있는 내용의 양이 엄청난 거예요. 요 구절이. 요걸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그냥 단순하게 읽어지니까 단순하게 끝내지 마시고 좀 여러 상황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 구절만큼은.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본인이 기억하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 뜻이 영원해야 되잖아요. 땅에서도. 그걸 표적으로 남겨놓는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그러면은 성경을 읽고 하는 모든 사람들, 이걸 들은 사람들에게는 남아있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그게 남아있는 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 요나의 표적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요나의 표적이 가서 스바의 여왕처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지혜로 들어야 돼. 그 내용을. 근데 그 내용을 지혜로 안 들으면 안 된다니까. 하늘의 지혜로 들어야 되는데 하늘의 지혜를 못 듣는. 왜? 그 듣는 거는 귀가 바뀌어야 되고 눈이 바뀌어야만 되는 거니까. 땅에서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성경이 뭐 하겠다는 거니까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러면 성경이 전부 은혜의 책이라는 걸 알게 되죠. 네. 크로노스 자체도 뭐야? 그냥 은혜예요. 은혜. 전제 조건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눈이 열릴 때까지 소망이 있는 거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되기까지. 그러니까 왜 땅의 것들을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가를 이해를 해야 돼요. 뭐 요것들은 위의 것들을 가르쳐주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끝내는 사람이 있어. 그 영원성을 단절시킨다니까요.
그게 신이야. 기가 있고 새로운 기가 생긴 사람이고 새로운 눈이 생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어떻게 표현했는데 이 일이 이미 물이 와서 방주를 띄우고 하는 내용 속에 다 들어있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언약이라는 틀로 가져와서 또 그래서 언약은 지속되는 거잖아요. 맹세잖아요. 네. 그냥 쉽게. 그래서 네. 맹세하지 말라 그러면은 야 맹세는 그분이 이야기하고 그분이 하는 거야 라고 배워야 되는데 여태껏 어떻게 해요? 땅의 사람들이 흉내를 냈단 말이에요.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지키는 쪽으로. 그러면은 언약이라는 베리트라는 단어가 잘못 전달된 거고 잘못 가르친 거거든요. 사람들은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곡해됐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문화 자체가. 자, 그래서 홍수가 이제 잊지 않게 된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영원히 기억한다라고 본인에게 맹세하고 있단 말이에요. 본인에게 내가 기억할 거야. 뭐를? 내가 물론은 다시 심판하지 않아. 그래서 율법을 몽학 선생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율법 가지고는 심판을 안 해요. 율법 가지고는 한계점을 딱 주는 거예요. 율법 갖고는 안 한다. 율법과 같은 내용으로 심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불이야. 근데 그 불심판은 율법이 주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같은 거 같은데. 그러니까 홍해바다 건너가는 거하고 요단강 건너가는 거는 차원이 달라요. 이게 차원이. 이걸 그냥 거듭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 성경은.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단어는요 쉽게 쓸 수 있는 단어가 못 돼요. 땅에서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친구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그래서 땅은 뭐가 있어요? 그래서 땅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땅에는. 그러니까 언약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알았죠? 이 언약이 하나의 내용으로 와야 돼. 그래서 새 언약이 등장하는 건데 크로노스 성경을 읽기 위해서 새 언약이 왜 등장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왜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넘어와야 되는지 강조하는 게 이유를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넘어오는 걸 모른다니까. 그래서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일단 10